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로 마지막 25절입니다. 45장 14
14절로 25절의 말씀. (45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유혹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것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고레스가 약육강식, 어찌 보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똑같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그가 그의 욕심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신, 그러므로 여호와만이 참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제 13절까지 내용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제 그 말씀을 전제로 하여
모든 열방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열방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로 17절을 잠깐 보시면요, 거기에 애굽이 등장합니다. 구스가 등장하고 스바가 등장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또한 그들의 모든 보화가 선민 이스라엘에게 속할 것과 그들이 여호와가 참 구원자인 것을 찬양하리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18절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계시하는 자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0절로 25절은 세계 만민을 향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절을 좀 봐야겠지요. 15절 한번 다시 봐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쩐다고요? 스스로 숨어 계신다. 앞서 언급된 혹은 애굽이며 구스며 스바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보화로 그렇게 속할 것임을 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다음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숨어 계신다. 어찌 보면 그들이 지껏 섬겼던 애굽이며 구스며 스바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떻습니까? 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자기들이 섬겼던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어요. 우상이지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었던 우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스스로 숨어 계신다. 순수한 영적 존재라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상은 여기저기 눈에 보이고 보여요. 혹은 탑이 보이고 석가모니 혹은 그런 불상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조형물들 만들어서 거기에 빌고 피는 걸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들이 정작 여호와 하나님께 비록 이러이러한 일들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구원받게 되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숨어 계시는 분 순수한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스스로 숨어 계신단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껏 섬겼던 우상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숨어 계시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들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의 눈에 볼 수 없는 존재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각에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으로 이해된 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뭘 말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는가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그
그 산물도 다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여준 것은 어느 정도 안다. 나 그거 알아야, 나 이거 알아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자, 또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존재.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까지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스스로 계신,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코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정하고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밝히지 않으셨는가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통하여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혹은 들에 피는 꽃을 보면서 야, 봄이 되고 여름 되고 꽃이 피었구나.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저께 밤하늘 보니까 별들이 많더라고요. 야, 저 무수한 별들 누가? 하나님이 저렇게 그 모든 걸 운행하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필요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계시입니다.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고 꼭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그나마 알고 알아갈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것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까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데까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다 안다? 아니요. 성경을 백독하고 전독해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지요. 아담과 하가 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다 먹어요? 바로 마귀 사탄이 문제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마치 그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교묘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했던가요? 하와에게 하와야 너 정말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든 너 보지도 말라가든 너 가까이 하지 말라든 마치 사탄은 그런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묘하게 인간에게 가만히 와서 아니야 너 그거 먹는 날에 너도 하나님까지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할 거야. 사탄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간들은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죄예요. 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혹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가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근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제약된 삶, 얼마나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더 겸손하십시다. 더 겸손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힘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가 더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장차 얼굴과 얼굴로 대하듯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서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겸손히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숨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아노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버지 거기까지는 혹은 일반 계시와 혹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숨어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전부 안다는 것은 피를 흘린 인간으로는 도저히 합당치 않은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와 아버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당장 행동하게 하고 교만하게 살게 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하게 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무서운 아버지 사탄의 마귀들의 하나님 그러한 음모 앞에 오늘 저희들 아버지 마지막 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다
깊이 있게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온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동사문교회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길 힘쓰되 결코 아노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엎드린 귀하고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간구하는 소원들 주님 들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 겸손히 주를 예배하고 다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 평동성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스스로 사모 계시는